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의인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하박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기보다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총 3장 중에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2장 5절로 19절까지 또 1장 6절로 11절까지 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벨론에 대한 분량이 거의 한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 딱 펴면은 야, 이거 바벨론이 주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하박국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한 2개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바벨론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 바벨론은 이 구약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아주 짐승같이 강한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을까? 그럼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는 두려워 떨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중간에 2가지의 결론이 있는데 하박국서에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무서운 존재고 당장 우리를 갖다 다 정말 멸절시킬 것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 존재들에게 쓰러지지 않고 우리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이거는 루터가 로마서에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많죠.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그럴 때는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이 있고 세상과 부딪혀 나가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넓은 길로 easy way, 편한 길, 컴포러블한 길로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소시켜야 되죠. 불편하죠. 힘들죠. 희생이 있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축소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좋은 거, 편한 거, 이지한 거,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특히 하박국이 오늘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참된 믿음은 항상 어둠 속에서 빛나게 돼 있어요. 편하고 이지할 때, 모든 인생이 라이프가 크루징 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하랄란 포포프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하랄란 포포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공산치하 불가리아에서 13년하고 2달 동안 그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불가리아에서 공산당이 치하에 있을 때 믿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13년 2달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쓴 책에 보면 tortured for his faith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때문에 torture 당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2달 동안 그는 살인적인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교하지 않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살인적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환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증언이자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렇습니다. 그 13년 하고 2달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정말 악랄하고 교활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변절시켜 나간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공산주의자 처음에는 간교하게, 교활하게, 친절하게 대하다가 어느 시간 자기네가 장악하고 힘이 있다 싶으면은 증거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참소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들을 저 책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자기가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있다가 페르시아라는 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거기서 스토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있는 걸 다 털고 가진 걸 다 해서 신약 성경을 그 사람에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고 빼앗길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47장을 갖다가 47절이 아니라 47장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경을 뺏겨버립니다. 그러자 공산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공산당들의 생각에는 성경을 태워버리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47장의 성경이 이 가슴에 맥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감옥 소리에서 늘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있었지만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성경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해오다가 이분은 나중에 정말 힘들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것을 발각되어지고 고문을 받고, 그 고문에 또 독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1961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아납니다. 그 포로소에서 석방이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일을 엮어서 써낸 책이 Tortured for His Faith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포포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14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잔인한 야수성 가운데서 강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분같이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조금은 내 걸 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최소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 기쁘신 건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이죠.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성도.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성도. 왜?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입술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인이 지킵니다. 인이. 하나님의 자녀란 인이 지켜져서 거룩한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버분 목사님의 간증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아무리 세상이 바벨론같이 험악하고 강한 것들이 와서 그 인생을 둘러싸더라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무서운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하박국은 얘기하죠.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Within certain period, we might be suffered.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한 회복과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하박국은 우리가 하박국을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조 중에 이런 게 있죠.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서해가였고 중종과 선조 두 사람을 모셨던 벼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시조 중에 이런 게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은 중국의 가장 큰 산입니다. 어디에 매인다고요? 하늘 아래 매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분이 이렇게 쓴 시조를 쓰게 된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맨날 어렵다고 떠들어대고 게으름만 피우면서 산이 높아서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태산을 비유해가지고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데 열심히 좀 해봐라. 열심히 좀 노력해봐라. 그러면 언젠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늘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늘보다 밑에 있는데 왜 못 가냐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이 시조를 갖다 해보자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바벨론족이라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바벨론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래 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문제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무서운 문제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이 무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시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게 오면 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잠시다. 이 바벨론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바벨론은 곧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닷물이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중간적인 결론을 하박국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선하심입니다. 잠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하박국의 중간적인 결론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박국의 믿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박국이 오늘 3장 1절에 보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까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0절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3장에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only가 아니라 본래 뜻은 뭐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온 땅을 그 앞에 잠잠하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잠잠하라는 얘기 나오냐면 요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 가운데는 입힌 것인지요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잠할지어와 그 앞에 우상을 얘기할까요? 이 우상을 갖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 우상들이 얘기하기를 우상의 신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그 앞에서 모든 만물은 잠잠할지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왜 우상들 얘기를 듣고 우상한테 가서 점치고 우상한테 가서 점보고 나서 그거 갖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말하느냐? 너희들 그런 얘기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저마다의 소견대로 저마다의 이해대로 저마다의 의견대로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관찰해 나갑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이거를 관찰시켜야 되죠. 그건 왜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안다면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탄한 지식, 자기가 한 얄팍한 경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심지어는 우상에 가서 점쳐가지고 얻은 얘기 갖고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온갖 말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인생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잠잠할 줄 알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아무리 뭘 해도 다 무시해 버리고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성도고 집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초점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우상과 온갖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의견들을 떠들어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시는 분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고 선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거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잠잠하게 그 앞에서 머무르면서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쿵 저런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새겨놓은 우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지배받을 거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들이 말한 얘기를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믿어가시고 그분이 다스림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모를 때는 수많은 말로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국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잠잠하게 머무르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욥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줍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고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함부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말만 엄청나게 말했지 내가 한 말 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잠하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오늘 하박국서에도 간단하지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시는 말씀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7절에요.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바벨론이 레바논 사람들을 살육을 한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학살이었냐면은 온 숲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그 숲 아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일체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 어쩌면 레바논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숲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일일이 들어가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숲에다 불을 놔가지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 아주 매스큐어 학살을 벌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거 모르느냐? 바벨론이 레바논을 학살했는데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이렇게 학살을 당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갈 학살은
레바논에게 간 학살은 그 살색은 그 엄청난 학살은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어. 너희 유다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는 일어났지만 너희에게는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생사하복과 그 한 나라의 민족의 생사 여탈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으로 갈 학살을 유대인들에게도 돌릴 수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다스리신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레바논에 갈 그 학살을 누군가에게, 우리 누구에게 만약에 가도록 허락했다면 여기에 우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죠. 인간의 짧은 지혜를 갖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잠잠하라는 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입을 활짝 여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 때 잠잠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오늘 어떤 소문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I've been praying for my country Judah to be restored, deliverance from its trouble.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부터 들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들은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커녕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벨론으로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의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라는 거죠. 아직 거기 아닙니다. 앞에 하박국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소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소문은 뭐냐면 그 기도와 너무너무 다르게, 자기가 기도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유다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지배하게 되고 약탈하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식입니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비관적이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걸 명답으로 듣고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옷에 맞춘 이렇게 나옵니다. 시기옷이라는 게 뭐냐면 수금 같은 거예요. 수금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마지막 장은 뭐냐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니네 미래는 없고 너는 그 문제로 끝날 거고 그 문제로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런다면 하박국처럼 감사와 찬양을 담은 기도를 수금에 맞춰서 즐거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죠? 근데 하박국은 왜 가능했죠?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좋은 작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뭐 좋은 집 사고 이렇게 뭐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할 때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찬양이 떠나가잖아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까도 봤지만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니네 미래 없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너희는 끝났어. 미래 소망이 없어.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소문을 들었어도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3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근데 하박국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소망이 없고 앞으로 올 거는 문제밖에 없고 절망스러운 게밖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박국처럼 감사와 찬양을 담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좋을 때도 해야 되고 힘들 때도 해야 되고 소망이 있을 때도 해야 되고 소망이 없을 때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유일한 힘이에요. 하박국은 그 하박국의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가난하고 돈 없고 아무 힘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분의 청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낙심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도가 끊어지면은 그 낙심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낙심된 상황이 다가올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박국처럼 낙심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에 보면 5개의 간청이 있습니다. 그 간청 중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시험이란 단어는 뭐죠? 이 시험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사람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이 충성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깨트려지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동일한 시험의 단어가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기도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험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 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적갱으로서 마귀들을 잡아서 쳐넣기 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피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줘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서 굴복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이 우리에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시험에 굴복해버렸어요. 그럼 앞에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애들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줘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갖다 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벗어버리게 도망버리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들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안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낮았습니다. 아침들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게 날개입니다. 우리가 그 헬렌 스타이너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날개 없는 새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나온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곱고 아주 밝은 색깔의 털을 가진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갖고 있는 새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날개가 없어서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쁜 노래하는 새들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날개가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 날개가 하늘을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건데 너무 무거운 거야. 날개는커녕 이 무게 때문에 짐승도 못 잡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려 그러면 꼬라박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날개에 점점 힘이 생기자 그들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그 날개가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축복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싸우고 믿음으로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그 문제가 뭐가 되죠? 날개가 되어져서 우리를 저 독수리처럼 하늘로 천국으로 더 높이 떠올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복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부흥을 기도했어요. 3장 2절 후반에 보면은 이 부흥을 기도했어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와서 자기들의 집과 옥토와 인생을 가족을 다 멸절시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일 내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갈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흥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부흥은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가 많아지는 것.
부흥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게 뭐죠? 그게 부흥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과 죽은 관계,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죽은 영혼, 죽은 관계가 다시 살아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숫자를 추구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내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먼저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그 숫자적인 증가도 눈에 보이는 그 것들도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죽어가는 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은 미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박국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죠? 야, 정신병원에 방이 많은데 좀 빨리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빨리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한다고 절망하고 쓰러진다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 절망 속에서 in a hopeless situation 오히려 rather he prayed for revival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박국은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어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후반에 가면 부흥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wrath in his anger.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고 그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가지고 쓰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잠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기도했다는 거죠. 이 진노라는 것, 이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뭐냐면 사단들이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사람이 안건을 내는데 박해를 줍시다. 핍박과 박해를 주면은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론을 또 다른 마귀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째 마귀가 얘기합니다.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이 일합니다. 유혹을 갖다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론이 나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거를 보고 더 조심하게 되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얘기해요. 그러면 실패를 갖다 줍시다.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서 오히려 더 성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갖다 줍시다. 절망을 갖다 주면은 그들은 기도도 못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도 받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가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감에 절망되어지고 또 낙심되어질 때 우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로 나가는 게 누구죠?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절망보다 감사가 있었고 절망보다 기도가 있었고 절망보다 미래의 소망이 있었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또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절망의 바벨론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살면서 바벨론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박국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